네, 할렐루야. 대망의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서로 격려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Encourage one another. 서로 격려하는 뜻이죠. 히브리서 3장 13절에도 오직 오늘에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encourage one another daily. 매일 서로를 격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면 서로 격려하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왜 성경은 서로 격려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낙심하고 실망한 한 사람에게 누가 다가와서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를 건넬 때 그 격려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는 스스로 죽음을 택하려고 하는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실패해서 주저앉은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다시 대학교 3학년에 복학을 했는데 서울대학교 다닐 때 이제 뭐 복학을 했으니까 취직을 해야 되잖아요. 취직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선배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영어를 좀 잘하니까 외무고시를 봐서 외교관이 되면 어떠냐. 그래서 선배님들하고 상의하면서 제가 그거 할 수 있을까요? 군대 갔다 와가지고 3년 동안 있었더니 뭐 영어도 다 잊어버리고 지금 뭐 완전히 머리가 좀 많이 녹슬었는데 할 수 있을까요? 그러는데 그때 제 선배님 한 분이 저에게 뜬금없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에 와서 탁 박히더라고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냥 뜬금없이 너는 할 수 있어 그러는데 그 말이 엄청나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고 나중에 어쨌든 그래서 힘을 얻어가지고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제가 외무고시에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제가 생각지 않게 시험은 그럭저럭 잘 봤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발표를 나는 거 보니까 수석으로 합격했다고 그런 발표가 나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격려의 말 한마디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서울대학교에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한테 큰 격려를 해주신 분이 바로 곽창신 선배님이신데 아마 이 설교를 들으시는 곽창신 선배님은 그 말을 본인이 하셨는지 기억도 안 날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때 그 말 한마디로 굉장히 큰 힘을 얻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쉽게 우울해지고 삶의 의욕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여기저기 허물어져 가고 우리의 꿈은 사라져 가고 내가 바라던 대로 인생이 풀려나가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나의 인생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 한 사람의 따뜻한 격려는 보약처럼 허약해져 가던 나를 다시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활력과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포위망을 좁혀올 때 사울 왕의 아들이자 다윗의 절친인 요나단이 몰래 다윗을 찾아와서 아주 강력한 격려 말을 전해주고 떠납니다. 이 말 한마디는 생사의 기로에서 쫓겨다니던 다윗에게 엄청난 힘과 용기를 주며 결국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 17절 보면 그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전한 말이 나오죠.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10광야 수풀에 있더니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자기는 광야에서 수풀 속에 숨어 있었다는 거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는데 몰래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와 여러분 이 엄청난 격려 말이죠. 정말 위기에 다윗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쫓겨다니고 두려워할 때 요나단이 와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한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이런 격려의 말을 해줬는데 이것은 어마어마한 힘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용기 백배에서 일어나가지고 결국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AD 60년경에 지중해 몰타섬이라는 섬이 있어요. 성경에는 멜리데라고 나와 있는데 그 섬 근처에서 바울을 포함해서 총 276명이 탄 배가 로마로 향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도저히 돛담배가 도시 통하지 않았습니다. 배는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바람에 밀려서 가고 있었고 배에 탄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14일째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배멀미하고 토하고 배에서 뒹굴고 있습니다. 그때 풍랑이 얼마나 심했는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풍랑이 그대로 있었고 구원의 예망마저 없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일어나서 위대한 격려의 메시지를 배에 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 격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은 모두 큰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났으며 비록 배는 파손되었지만 사람은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몰타섬에 상륙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러한 사건을 기념해가지고 몰타섬에는 1570년 사도 바울의 파선과 몰타섬 상륙을 기념하는 교회가 건축되어서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은 St. Paul's Shipwreck Church in Valleta라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몰타섬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배에서 일어나가지고 교회에 탄 276명이 전했던 메시지는 바로 사도행전 27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안심하라 그러죠.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사람들은 다 자기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너희 생명에 손상이 없을 것이다. 오직 배만 좀 파손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 사자는 천사죠.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어젯밤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를 이 배로 찾아왔다. 그러면서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가이사는 로마 황제 시저를 말합니다. 내가 로마 황제예요. 그 당시에 네로 왕이죠. 네로 황제한테 갈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로마까지 갈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런 엄청난 격려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줬고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일어나서 용기 백배해가지고 다시 밥을 먹고 이제 조금 있다가 배는 파손됐지만 모두 다 헤엄쳐가지고 몰타섬에 상륙해서 모두 다 생명을 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BC 1406년경에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기나긴 광야 방황을 끝내고 드디어 가나안 땅 정복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는 네피림이라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의 성벽은 하늘에 닿을 듯 높고 견고했습니다. 정복전쟁을 지휘해야 될 여호수아는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고 강력한 적군들 앞에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엄청난 격려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이 격려 말을 듣고 여호수아는 힘을 내서 일어나 칼을 빼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성으로 진격했으며 약 7년간의 정복전쟁을 통해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 여호수아에게 전해준 그런 메시지는 격려 메시지 이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6절 이렇게 나와 있죠.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려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직접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아무도 너를 못 이긴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승리하도록 할 테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격려의 말 한마디가 여호수아한테는 정말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힘과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격려와 응원을 받는 선수는 힘을 얻어서 질 수밖에 없는 경기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몇 번이나 다운된 사람도 복싱 선수도
격려와 응원에 따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다시 상대방을 다운시킬 수가 있습니다. KO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유를 많이 받은 선수는 이길 수 있는 경기에서도 얼마든지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에서도 응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관중들의 함성과 야유에 선수들이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말씀처럼 매일 피차 권면하라, 매일 피차 격려하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도 주변 사람들을 격려하는 연습을 하고 격려하는 것을 다시 습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나의 습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말로 하기가 쑥스럽고 어색하면 카톡으로라도 격려의 말씀 한마디를 보내주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격려하도록 연습을 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은 그 말씀을 인용하면 굉장히 강력한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하는 말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을 격려할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 구절이 있으면 줄을 쳐놓고 외워놨다가 여러분이 사용하시면 굉장히 다른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삶을 여러분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격려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